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멸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하며 너희 절개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에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재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서 3번, 8장에서 1번, 9장에서 1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7장에서 3번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황충, 메뚜기,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장에 이제 4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실과 과일 환강주리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실과 과일 한 광주리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름실과 과일과 이 재앙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영어로 보면요, 이게 the time is ripe for, 그러니까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게 여름 과일이 무르익었으니까 딸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라는 거죠. 새 번역은 끝장났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여름 과일을 딸 시기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어. 끝장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시지만은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궐에서는 잔치 소리, 잔치 노래, 그리고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통곡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모스의 기도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 때는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사라져요. 용서가 사라지고 그냥 멈춰달라고만 간구를 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다림줄 환상부터는 그 기도가 사라집니다. 오늘 네 번째 여름실과 이 환상에도 그 간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도 지쳤을까요? 아모스도 이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아모스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가난한 자를 짓밟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강하게 권고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보시면은 월삭, 세번역 보시면은 초하루 축제예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멸을 내게 하였고, 그러니까 율법 규정에 따라서 월삭과 안식일에는 뭐를 못합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번다는 것이죠. 종교적 제의나 절기가 돈과 연관이 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합니다. 곡물 팔 때는 에바, 되예요. 한 대, 두 대. 그 되를 작게 해서 더 받아내고, 또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겔, 추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울추 움직여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도 보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잡힌 게 장사꾼이 저울추를 막 속여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모습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은 은으로 가난한 자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또 사고, 잿밀, 찌꺼기 밀입니다. 찌꺼기 밀을 팔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찌꺼기 밀을 넣어서 섞어서 파는 것, 이게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챙기는 것이죠. 이들이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삶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모스가 지적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죄를 분명히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불의를 자행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서신보다도, 어느 예언서보다도 강조하는 게 아모스서이지요. 아모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지만은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지요. 정의는 사회에 맡기고 우린 예수님만 잘 믿고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창조된 질서 따라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다른 부패 문제,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의 문제 나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 모습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소위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야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일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지요. 찬양 가사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운명이란 말이 맞지 않아서 어떤 찬양팀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렇게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왜 이런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목숨을, 우리 존재를,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로서 한 번 사는 인생 참답게 살려면은 우리 존재를 걸고 나가는 인생, 그게 멋진 신자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 무섭습니다.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통한다는 것이죠.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잦아지리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지진도 나고 하수가 넘치고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진동한다는 거예요. 거민들이 애통하고 땅뿐만 아닙니다. 하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하늘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에 해가 떠 있는데 어떻게 깜깜해집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암을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또 10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즐거워해야 할 시간을 장례식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장례식에 생생해지는 슬픔의 그 표현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번엔 영적
기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1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열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기갈하면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적 기근을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영적 기근에서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온데 다녀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박해 시대 때 그랬죠.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 듣지 못하는 때, 박해 시대 때 그런 때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마음만 먹으면은 수십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은 쌀까마 지고 며칠을 걸어서 간 거예요. 부흥회 참석해서 밥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한 초기 교회의 그 헌신과 그 사모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의 유업을 이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말씀 빼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말씀 공부, 가장 중요한 그 사모하는 말씀, 그 말씀의 사모함이 번져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찾아다녔지만은 업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쓰러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자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갈증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샘이 있어야 하지요.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가사를 보시면 3절에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우리 삶이 메마른 기근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쁜 샘이 바다처럼 넘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요 빛이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샘이 넘치는 것이죠. 여기서 끝입니까? 이렇게 샘이 넘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사에도 보시면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샘이 넘쳐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에서 아모스가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 영토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에서 내 신, 우상이 살아있다고 맹세하는 이들이 모두 쓰러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임을 경험해야 되는데,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위안 주는 것들을 삼아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은 우상이에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그것을 붙잡아 버립니다.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면은 잡는 게 우상이에요. 큰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어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을 하지요.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만든 용어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은 이 MZ 세대들은 이 폰이 자기 신체의 일부예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 없으면 막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샤워하다가도 진동이 오더라고요, 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폰 없으면 못 사는 게 이 아들도 뭔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폰 주고 핸드폰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짧은 영상 보다 보면 그냥 몇십 분 가요, 그냥.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하다 말씀 찾다가 핸드폰 켜면은 카톡 왔네, 또 뭐 메시지 왔네, 보다 보면 또 빠지더라고요.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빠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소한지를 말해줘요. 인간은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를 것에 미적지근하니 관심을 보이다 말다 하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렴풋한 호기심을 채워 보다가 손장난이나 발장난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조를 흥얼거리다가 혹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자극된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이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야. 죄란 사소하지만은 한번 빠져버리면은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사소한 죄 쉽게 보면은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우상, 사소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사모하면서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죄악된 길로 갈 때가 많음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되 그냥 살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이 시대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원하는 참된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억울한 사람, 부당한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